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강해를 저희가 다 마치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레위기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의 여러 율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텐데요. 그 또한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로 미루고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계속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이 시내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한번 쭉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저희는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묵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읊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PPT가 천천히 넘어가더라도 다 이제는 눈 감고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1장의 내용을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민수기라는 제목, 이 제목의 뜻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수기의 제목. 이게 언뜻 보면 민수기, 이게 어떤 제목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배 미드바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배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배는 어디에서. 그래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쯤, 그때 당시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헬라어를 거의 공용어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알렉산더의 영향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영토들을 점령하면서 곳곳에 도서관도 짓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하면서 헬라 문화권으로 모두를 통합하려는 시도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때 했던 일들이 헬라어를 이제 세계 공용화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제국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비춰봐도 대단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일 수 있는 이유는 뭐니 해도 언어일 겁니다. 언어와 달러.
모든 곳에서 영어로 소통하게 되고 모든 곳에서 달러로 결제하게 되는 것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우는 큰 근간이 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고대 그리스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이 헬라어 번역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어휘를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은 당대에 영향력을 아주 지대하게 끼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경의 번역본의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번역본에 이 민수기라는 벳 미드바르를 아리뜨모이, 숫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어떤 세는 것이 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숫자들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편찬되고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교과서 삼아 전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성경의 영향, 또 간간히 중국어 성경의 영향, 또 일본의 성경의 영향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민수기라는 제목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넘버스라고 하고 있어서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서요. 제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되게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어 하시니까 괜히 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짧게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복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거의 30주 가까이 했는데요. 매번 출애굽기를 복습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시은이 준우도 출애굽기 할 때는 잘 못 만났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애굽을 떠나는 애굽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내산의 이야기, 이렇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애굽을 떠나는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모세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을 떠나게 되죠. 이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광야의 여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르광야를 지나 홍해를 지나 신광야, 르비딤,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돌판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품어주셔서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언약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다라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년이 넘게 묵상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도 한번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민수기도 역시 세 등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다 시. 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신해산과 시월드의 첫 글자가 같아가지고요. 약간 감정적으로 오버랩 될까봐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네, 신해산에서 시작합니다. 신해산을 떠난 그 다음의 이야기 어디일까요? 민수기 찍으셔도 됩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광야입니다.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도착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요단강 서쪽이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1장에 나오고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 도착합니다. 이때 여기서 또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저게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를 생각할 때는 그래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다라는 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2장 정도 넘어가면 거의 도착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죠. 참고로 시내산을 떠나는 부분이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출애굽할 때에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럼 애굽에 떠날 때랑 뭔가 비슷한 흐름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유월절이 지켜지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킨 지 1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날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이 이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4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40년의 여정, 약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 26장에서 도착해서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민수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절 이후에는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누가 조사했는데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이고, 그런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읽으면 좋겠지만 숫자를 너무 많이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은이나 준우처럼 어린 친구들이 이 숫자를 읽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재미없는 책인가? 성경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 수학도 어려운데 성경까지 어려우면 난 어떻게 하나? 어린 심령들이 이런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생명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었고요. 이후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수를 세어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를 세어보라 하셨을까요? 이 수를 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길 원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60만 명 정도가 애굽을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명도 줄어들지 않고 더 숫자가 늘어서 1년이 지나 있는 거죠. 출애굽을 떠날 때도 힘들었고요.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많은 일들도 겪었고 때로는 아말렉 전투도 겪었고요. 쉽지 않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있는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이순신 영화를 봤거든요.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의 내용을 보는데 1시간 넘는 전쟁 씬도 대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또 물 없이 이런 씬들을 촬영했을까? 기술적인 거에도 놀랐지만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당시에는 힘들었겠구나. 수백 척이 아무런 통신 장비 없이 정말 가지런히 행진을 하기도 하고 대열을 바꾸기도 하고 그 북소리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북소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해나갈까?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고 어려웠겠다. 저 배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작전을 짜면 작전대로 움직일지를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쪽 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쪽에서 진군하고 해 뜰 때 저쪽에서 옆에 치고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옆쪽에서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통신을 지금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옆에 치고 들어오기로 한 함대가 어디쯤 도착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데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60만 명이죠. 남자만 60만 명이면 전체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영이, 저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몰살당했는지 살아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수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어보게 하십니다.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연약한 인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를 세어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기준을 몇 가지 정해주세요.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을 계수해라. 성인 남성을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지파별로 수를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별로 수를 세어본다는 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뭔가 정리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1장 47절 이하의 내용이죠.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안 나갈 거거든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합니까? 요리합니까? 아니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킵니다. 성막을 사수합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할 일이에요. 물론 레위 지파는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또한 레위 지파는 끝까지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의 기준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마련하셨나?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싸움을 염두에 두셨을까? 왜 지파별로 하셨을까? 왜 레위 지파는 제외하셨을까? 왜 하필 레위 지파가 성막을 맡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으면 오늘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싸우려 하신 걸까요? 광야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헤맬 계획이 없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전까지 적어도 이들은 아마 40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싸움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싸움은 민족들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과 그렇지 않은 죄의 민족들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여기다 싶었는데 여기서 단을 쌓았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 땅, 정착할 땅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스스로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땅들을 밟아보게 하시면서 네가 밟는 땅,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난 반드시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예언도 함께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강대국의 이제 결국 애굽이죠.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많은 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또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이들이 죄의 민족임이 너무 분명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들을 깨달아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와 싸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외되죠. 왜 제외됩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모세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금요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바라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지만 모세 부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서 역정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갈대나무 그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놓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최선을 다하고 나의 믿음의 모습들은 미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며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하필 바로의 공주가 분명히 왕궁에는 아주 좋은 샤워 시설들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을 텐데 굳이 선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조용하던 아이가 그 나무 바구니를 여는 순간 울게 되고 그렇게 공주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의 자녀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궁으로 데려가게 되고 유모를 구하고 그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아이를 궁에서 기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세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기술하냐면 레위지파 사람이 레위지파 여인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데 모세의 아름다움이 그냥 모세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장가들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켜가는 것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모세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 아이를 순종함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레위지파가 선택되는 거죠. 레위지파는 정말 특별하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또 아론의 자손들이 그래서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6장 이하에 나오죠. 이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짓고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 가지고 서 있을 때 그 자녀가 택함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위지파를 성막을 지키는 지파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 부모가 그런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 또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쌓여 있었고 그 믿음이 발현되어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지파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조사가 행해져요. 그 결과를 보면 총 60만 3,550명. 한 가지 더 이 통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지파의 숫자입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네. 유다지파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가장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다지파가 대단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 행진에 가장 앞장서는 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찬송하는 지파로.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앞서서 행진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찾아보려면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오빠들이 분노하죠. 야곱도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가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자칫 잘못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보복하려 들렀다간 가문 전체가 아예 멸망할 수도 있어서 야곱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기 위해서 꾀를 내죠.
저들과 마치 화친하려는 듯,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한 가문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 가지 요구하죠. 할례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몰 족속이 하몰의 아들들이 할례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칼로 치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빠의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몬과 레위가 실수하게 되죠. 시몬과 레위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요셉을 팔 때에도 죽이지는 말자 나름대로 형노로 됐던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르우벤도 이 여정 속에서 변절하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통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르우벤 또한 범죄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지파들이, 그의 후손들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으면 앞선 조상들의 어떤 행동의 결과들이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우벤이 장자였고 또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가 있었지만 결국 넷째인 유다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레위 지파는 그 모세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지파가 되어지죠. 이 1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며 누구를 강하게 세우실 거며 누구를 특별하게 세우실 거며 누구를 앞세우실 것인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유다 지파를 앞세워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조상들, 그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에 또는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변절하는 그런 모습들의 결과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유산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고 모든 부모에게 있는데, 믿음 역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내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들이 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장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모습이고,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1장을 오늘 공부했는데요.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열매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에 맺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과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나팔 힘차게 불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나중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가 이 인구조사, 수를 계수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사실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또 요단 동편도요, 결국 모압 평지, 모압 광야입니다. 광야로 표현하면 시내산은 시내 광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헤맸던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죠. 모압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이름 짓기도 합니다. 모든 장소가 광야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을 왜 넘버스라고 바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수를 세시게 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숫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헤아리셨을 때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또한 더 풍성한 열매로 그 수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뜻을 새기고 앞으로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별들의 수요를 세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의 여정에서 다시금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게 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죄악과 싸우기를 이미 결단하셔서 죄악과 타협하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포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던 모든 지파들을 뒤로 미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을 또한 세우시는 모습 또한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속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광야의 여정에 이 믿음 없이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믿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에 결실하여 우리 가문 안에 결실하여 믿음의 열매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